마태복음 20장에 참 은혜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17절부터 19절까지의 이야기,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 예고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십자가를 지셔야지만이 인류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세 번이나 예고를 해요. 오늘 이제 읽었던 내용이 그 마지막 제 내용이죠. 왜 이렇게 세 번이나 예고를 하시는 걸까? 첫 번째는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이제 고난받는 종이다, 고난받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난받는다는 생각을 어떻게 해요? 갖지 못하죠. 그 20절 이하에서 이렇게 내용을 볼 때도 그들은 어때요? 그 부모들이 봐도 막 아들들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의 그 나라가 임하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소서, 뭘 생각하고 있어요? 장차 얻어질 영광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고난이 있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신앙생활 할 때도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보고 싶은 거 보려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걸 보여주셔요. 그리고 다른 것을 듣게 해주셔요. 근데 그게 잘 안 들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들릴 때까지, 보일 때까지. 오늘 또 이 세 번이나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너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어질 영광이 크기 때문에 다른 소식이 아무것도 안 들려. 이게 이제 긍정적인 측면에서 너무 은혜가 커가지고 우리의 삶 안에 찾아오는 고난이 작게 보이는 게 아니라 아예 고난이라는 소식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고난은 없다, 이렇게 딱 생각하고 이제 가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문제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 우리에게 고난이 있나요, 없나요? 고난이 있죠. 손해보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육체의 가시가 있기도 해요. 우리 안에서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 때문에 많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들, 또 우리를 거부하고 우리를 모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막 자꾸 부인하려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왜 예수 믿는데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알다 보면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죠. 주님도 마태복음 16장에서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있다니까요.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서 한두 번 말한 게 아니라 자주 언급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런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못 받아들여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고난이 있다. 두 번째 알려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 예수님의 고난,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오늘 이제 그 18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 하죠.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니,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는 것은 이제 공생의 마지막이 다가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러니까 서기관들에게 넘겨진다는 것은 누가 넘겨줬다라는 거죠. 누가 넘겨줬어요? 가룟 유다가 넘겨줬잖아요. 가룟 자기의 제자의 배신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배신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배신이 있는데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또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죽이기로 했고, 자기들이 죽이려고 하지 않고 누구에게 넘겨줘요? 19절에 이방인들, 로마의 빌라도의 총독과 그의 군인들에게 넘겨줬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조롱하며 채찍질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갑자기 가룟 유다 마음이 갑자기 변해진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다 예고가 돼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왜 십자가에 넘겼겠어요? 이게 우연히 된 건 아니에요. 우연히 된 건 아니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자기가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래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왔다라는 것들이, 그리고 그 시기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곧 임박했다.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확인하는 거죠. 우리의 삶도 여러분, 모든 것은 우리의 우연이 없잖아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와야 될 때가 왔구나. 그죠? 이제 내가 이 잔을 마셔야 되는구나.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구나. 그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자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도망을 간다든지, 아니면 다르게 생각해서 막 분노한다든지 실망을 한다든지,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십자가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19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하반절에 주목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그 뒤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구절을 크게 봐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난받는 것으로 고난이 찾아온다고? 그럼 내가 왜 예수 믿어? 내가 왜 고난받는 메시아를 내가 어떻게 믿어? 우리는 여러분 여기까지만 가면 실패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실패했잖아요. 고난받는 메시아에 실패한 거예요. 우리 그 뒤에 말씀을 살펴봐야 되죠. 어떻게 해요? 제3일에 살아나리라. 고난 뒤에 찾아온 뒤에 있는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의 무게가 더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의 고난을 부인하지 않고 맞이하는데, 그 십자가의 고난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넉넉히 이겨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았다, 예수 믿는데 아프다, 손해본다, 참 인생에 많은 것이 돌아간다 할 때, 그건 실패가 아니에요. 그건 손해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나중에 받을 영광이기 때문에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자꾸 예수 믿어서 막 내가 부끄러울 때 있어요. 고난 받을 때. 전혀 부끄러울 게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일을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그 뒤에 예비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 19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운동선수들도 이야기하는 게 그런 이야기 하죠. 우리 월드컵 때도 우리 다치는 것 같지만 종료 휩쓸이 울리기 전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에 막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끝에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부활의 영광이 있다고요. 네, 부활의 영광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고난아 와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요. 제자들에게 뭘 알려주고 있냐면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인데요. 이제 고난을 예수님이 받으셨으니까 우리를 어떻게 고난받는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당하신 건요, 이런 거예요. 나도 당했어. 그죠? 여러분 이 18절과 19절의 말씀은요, 정말 예수님이 당할 고난을 다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떻게 해요? 제자에게 배신을 당해서 어떻게 해요? 넘겨졌잖아요. 넘겨졌다. 이게 넘겨졌다, 넘겨주었다. 이게요, 엄청 힘든 일이에요. 넘겨졌다. 인류가 져야 될 죄의 짐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다 넘겨받았잖아요. 넘겨졌다.
조롱받았다, 매맞았다, 채찍질 당했다, 못 박혔다, 그죠? 다 그 모든 게 소진이 될 때까지 십자가에 완전히, 여러분 이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서서히 죽이는 거예요. 완전히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완전히 힘들게 죽었어요. 공생의 3년 반 동안도 고난이었지만요, 마지막 이 일주일 그리고 3일 그 하루 매달리는 그 고난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하루의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이었다고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리가 있어요. 우리가 막 고난받고 힘들잖아요. 예수 믿고 따라갈 때,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나도 고난을 받았다, 나도 조롱받았어, 나도 넘겨주었어, 내가 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도와줄게.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 건져주신 거예요. 그분은 고난을 이기셨으니까. 고난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마지막에 던져지는 질문이 있어요. 이 세 번의 예고를 통해 주시는 질문, 다섯 번째는 뭐냐면,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르면 따르는데 나는 십자가에 죽는다, 그래도 따를 것이냐라는 질문이에요. 세 번이나 하면서 그래도 나 따를 거야. 1차 순환 예고 때요. 1차 때는요, 마태복음 16장에 나왔던 1차 때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베드로가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부인하잖아요. 근데 2차 때, 3차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 말을 하지 못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받아들이지도 이해하지도 못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졌을 때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못 따라갑니까?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여기까지는 못 따라가요.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합니까? 따라가요. 그리고 성령이 임함으로 그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을 보여주셨죠? 믿게 하셨죠? 성령을 부어주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또다시 질문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 그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그 고난을 받아들였다. 이것이 믿어지느냐? 그리고 또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끝까지 따를 수 있겠느냐? 이제 여러분, 이 17절의 이 내용이 어떤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그죠? 그 예루살렘 올라가는 그 고난이 예비된 그 장소 앞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따라가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후에 그들은 그 따라가게 되었다.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오늘 우리가 말씀에 또 지목해야 될 것은 18절, 19절의 말씀은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일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21장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17절, 19절을 통해서 세 가지 면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면은 뭐냐면,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두 번째는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세 번째는요, 모든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오늘 그 주님을 만나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리고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는 오늘 하루, 또 우리 남은 모든 인생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을 알아가되 더 깊이 알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일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